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평화연합 UPF 충청남도 지부장과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충청남도 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에서는 4가지 활동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참가정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남북통일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은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충청남도의 12개 시군구를 순회 방문하면서 행사도 진행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교육도 하고 조직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6월 초하루가 되겠습니다마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서산시를 방문해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서산시 가시면은 소탐산이라는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현충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제 행사를 참석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현충탑은 어떤 과거에 내용이 있느냐면은 6.25 때 지역의 유지들과 양민들을 333명을 이끌고 가서 아마 무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살육을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곳에 서산시청과 또 유족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얼마 전에 현충탑을 건립하고 매년 이와 같이 위령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행사를 매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도대체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죽음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또 가정과 조국과 나라와 민족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가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내용과 연계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현장을 돌면서 교육을 하고 또 강의를 할 수 없지만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나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PPT를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를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는데 북한을 알기 위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로 비판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인간 문제, 인생 문제, 참가정 문제를 중점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 그 PPT에 있는 대로 이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창한 그 타이틀, 또 한편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테마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했고 또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고민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인간하기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나로 한번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오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철학가들이 또 신학자들이 많은 고민했던 문제인데 결국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의 숙제로서 이렇게 남아준 인생의 행로와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학가들도 답을 못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 참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행히도 유행가의 가사를 보면은 아주 유사한 답을 내린 유행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우리 최희준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 제가 노래는 잘 못하기 때문에 가사만 한번 함께 의미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그런 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아까 타이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언제 한번 MP4 노래 음악을 한번 조용히 들으시면서 음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 잘 아시죠? 나그네는 어떤 그 목적지가 없어요. 가는 방향이 없어요. 정처 없이 걷고 걷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개나리로 벗짐을 주고 여기 나그네가 걷고 있죠. 과연 인생은 이와 같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는 그런 존재인가? 인생에 목적이 없다는 얘기인가? 나그네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그런 인생인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는가? 이것을 놓고서 볼 때 우리 인생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결국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심을 했던 철학가들도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아리송하다, 아리송하다, 또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리송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또렷이 분간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설되어 있거든요. 아리송하다가 표준말이고 아리숭하다가 이제 비표준어고 또 아리까리하다가 또 이것도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리송하고 아리까리한 것이 우리 인생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주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했던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도 우리들 앞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 아리송한 내용이죠.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반대로 내 자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리송한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오늘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창한 그런 타이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타이틀이 보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은 그야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영원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 시작이 그 인간의 구조, 사람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구조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부터 우리가 전제 조건이 인간의 구조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이와 같은 구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하나의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복싱하는 장면이죠. 권투. 링 위에서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복싱을 하는데 한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아주 일격을 가해서 타격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퍼컷이라고 하죠. 권투에서 어퍼컷을 쳤어요. 상대편 선수의 아래턱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커도 강력한 펀치로 타격하는 이것을 어퍼컷이라 하는데 이 어퍼컷은 아주 강력한 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대 맞게 되면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하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미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 맞는 선수는 이와 같이 몸은 여기 있는데 이 몸 속에서 똑같은 모습의 어떤 실체가 쑥 빠져나옵니다. 물론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은 심령과학에서 개발한 특수 카메라에 의하게 되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질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는 그 속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의 실체가 이제 쑥 빠져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보통 영혼이다. 영혼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유체 이탈이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이탈되는 현상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인간의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영혼을 영인체다, 영인체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체라는 것은 영혼하고 같은 뜻인데 인체, 사람의 모습에 사람의 체를 쓴 것은 사실인데 영적인 부분의 인체를 말한다. 육실은 육적인 부분의 체고 영혼은 영적인 부분의 인체이기 때문에 영인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복싱하는 장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간은 이와 같이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구나. 또 육체와 영인체로 되어 있구나.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바로 우리 신간의 구조 문제인데 우리 신간이 이와 같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고 몸과 정신으로 되어 있고 육신과 영인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두 개가 딱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우리 신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신간의 몸이라는 건 유형, 형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육적인 오감을 가지고 감각을 해요. 눈, 코, 귀, 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최대한 한 100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러나 200년, 300년, 1000년을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유한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유한적인 존재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 애가 안사람, 속사람에 해당되는 영인체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영인체는 정신은 무형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실존한다. 이건 정신적인 부분이고 시공을 초월하고 영원성을 집니다.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만년. 영원 불멸이다. 정신은.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 영인체는. 자, 우선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현재 그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절하가는 사람은 제 이름이 조영옥인데, 이 조영옥이라는 사람은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요. 여기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데 이 순간 내가 미국의 워싱턴 하게 되면 순식간에 워싱턴에 갑니다. 워싱턴에 가는데 내 마음에 내 정신과 영인체는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또 순간적으로 워싱턴에 가 있고, 내가 달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달에 갈 수가 있다. 또 시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10살 때 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이런 아주 특별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 신간은 아주 신비스럽게도 이같이 영인체와 육신, 상반된 특성을 지닌 두 존재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아주 대단한 최고의 이 우주에서 아주 귀한 존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간이 육신을 가져도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물의 영장은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인체를 가지고 있다.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지,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건 영인체가 없어요. 이건 육신만 있습니다. 우리가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만물을 주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자 석가모니께서도 하늘과 땅 위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독보적인 존재다. 왜?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만물, 동물이나 식물, 광물에는 영인체가 없습니다. 우리 신간만이 유일하게 영인체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박세문학은 고려시대 유명한 사상가, 만물시중 유인체규다. 만물 가운데 인간이 최고다, 독보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인내천, 잘 아시죠? 천도교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같은 모든 신간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다. 이런 귀한 존재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 곧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건 무조건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어요? 한번 질문을 해봐요. 답이 나왔습니까? 말이 송하죠? 그럴 거 없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왔다. 어머니 복중에서 왔다. 어머니 모태에서 복중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온 건 사실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다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이거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할 사람 없다. 그런데 복중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럼 그것이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혀 또 기억이 또 안 나요.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과학적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또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머니 복중에서 온 건 사실이다.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 뱃속이 답답했습니까? 아주 편안했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복중에서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출발한 거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100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결국 100년, 어떤 분은 80세 사시는 분도 있고 90세 사는 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100년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다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무덤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신생, 모든 이 땅의 인생은 보편적인 행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은 그야말로 숙명의 길이다.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거 우리는 또 불가항력적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갑니다.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으면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숙명의 길이다. 불가항력의 길이다.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좀 달려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모태 생활에서 지상에서 죽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죽음에 관한 거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우리가 숨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 우리가 더 조금 깊은 의미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놓고 봤을 때 죽음을 우리가 다르게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우리 신간은 육신과 영인체 이중 구조로 돼 있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육신과 영인체가 딱 결합돼서 하나가 일체가 돼 있었는데, 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병에 의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육신과 영인체를 연결하고 있는 이 끈, 생명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육신과 영인체를 연결하고 있는 그 생명줄 끈이 단절이 되고 끊어지고, 육신은 육신대로, 영인체는 영인체로 분리되어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이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영인체는 어디든지 홀연히 사라진다. 홀연히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영인체가 가는 세계가 있을 거다. 그 세계를 우리는 영계다.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세계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결국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영인체는 영계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육신과 영인체가 영원히 분리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는 영계로 돌아가는 거. 이게 죽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무덤에 갖다 묻기 때문에. 그 영인체가 영계로 가느냐, 영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영계가 과연 있느냐, 영적인 세계가 있느냐, 또 그 세계로 영인체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영계를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다. 또 종교에서는 하늘나라다, 천상세계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계는 분명히 실존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믿을 분이 없어요. 제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말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제가 제 이름이 조영욱인데요. 조영욱이 아무리 영계가 있다 없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별 신뢰는 안 갈 거예요. 나는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최대 스승이요, 인류 문명과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됐던 여기 4대 성인들, 이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분들이 했던 행적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저는 못 믿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은 역사를 움직인 분들이다. 우리보다도 의식이나 인식 차원에서 차원이 달랐던 분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영계가 있다고 우리들 앞에 확신을 줬습니다. 영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구체적으로 그 영적 세계를 가게 되면 어떠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밝혀주셨잖아요. 천상세계, 천국, 지옥, 이게 다 연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계는 천국, 지옥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낙원을 말씀하셨고 연옥을 말씀하셨고, 선하게 살면 낙원으로 극락세계로 가고, 악하게 살게 되면은 그러면 유황불에 시달리는 그 연옥에 가게 될 것이다. 공자님께서도 마음에 뜻해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셨다. 인정하신 게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런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사대 성인들께서는 영계를 우리들 앞에 강력하게 실존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또 가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영계는 분명히 실존한다. 내가 의식의 한계가 있어서 못 느낄 뿐이지 분명히 실존한다 하는 것을 이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럼 영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죽게 된다.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100년 동안 살다가 죽는데 제가 지금 7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적어도 20년, 30년 후면 죽게 되는데 20년, 30년 후에 가는 영계, 이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겠어요. 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죠. 그 세계에 가서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수억 년을 이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생존하게 되는데, 존재하게 되는데, 그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권력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 세계 영계에 가는 데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은 지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육신 생활은 100년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저 영적 세계에 가면 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 권력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영인체. 영인체만 성장을 하고 완성시켜서 하게 되면 저 세계에 적응하게 되고 저 세계에서 자유롭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 우리가 준비할 건 하나뿐이다. 나의 영인체를 성장을 시켜서 완성을 시켜가는 거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지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지상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지상의 삶을 위해서,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은 재물이라는 건 지상에서 사는 것이 살기 위해 하나의 수단인데, 저 세계 영적 세계를 가기 위한 목적은 뭐냐? 지상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 결론을 내린다면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철학가들이, 사상가들이 내리지 못한 결론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게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역사상 수많은 철학가들이 답을 내리지 못한 그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의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한번 복창해 보세요. 나의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지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내리속에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한 번 돌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결론 못 내렸어요. 그 누구도 못 내렸어요. 오늘 인생의 목적이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만 듣고도 여기 오신 큰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인체를 어떻게 완성시킬 거냐?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성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은 어떤 때 성장합니까? 빛과 공기를 마시고 음식물을 잘 섭취하게 되면 의식주를 잘
생활하게 되면 육신은 소생장성 완성 이렇게 잘 성장한다. 그렇다면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하느냐? 영인체는 생소를 흡수해야 된다. 생명의 요소를 흡수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생소가 구체적으로 뭐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생소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영인체는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소는 곧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반드시 진선미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현하게 될 때 영인체는 소생장성 완성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영인체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린다면은 영인체가 소생장성 완성 성장해 가는데 결과적으로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다.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인체는 한 단계 한 단계 무럭무럭 자라서 완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도 인류의 대스승이신 4대 성인들 앞에 한번 물어보자. 성인님들께서는 무엇을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리 신생이 살아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최고의 동물로 봤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께서는 자비를 최고의 가치에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 공자님께서도 4단 7정을 말씀하시고 인의 예지신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어질게 살아라.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자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4대 성인들의 최고의 덕목을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다 다른 것 같지만은 본질을 놓고 봤을 때는 똑같다. 동일하다. 결국 사랑을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도 사랑을 최고로 여겼고 석가모니도 자비가 근본입니까? 자비의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자님도 결국은 사랑을 말씀하신 거다. 마음에트도 결국 사랑을 말씀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셨는데 왜 그러냐? 인간의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긴 거다. 그래서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을 먹고 크게 돼 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사랑이 위대하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 엄마 아기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함께 하게 되면은 생명을 약동시킵니다. 생기가 발랄해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신바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생기가 나고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성이 자동적으로 실현됩니다. 평화가 뭡니까? 어떤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곳이 평화다. 사랑이 충만한 곳에 행복이 또 자유와 이성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많은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장르를 보게 되면 사랑을 찬양을 해왔어요. 시를 보더라도 사랑을 소재로 한 시가 가장 많고 노래를 보더라도 우리가 유행가가 3,000곡이다 5,000곡이다 10,000곡이다 하는데 그 유행가 장르를 보라고 사랑을 소재로 한 유행가가 가장 비중이 높다. 왜? 우리 신가는 은연중에 사랑이 이와 같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다. 사랑이 귀하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기도 아주 막연합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이 사랑에 원형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있고, 이것은 아주 태생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는 네 가지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랑의 원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사랑은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다. 이것은 생내적이다. 이게 본능적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신간은 누구든지 이 4대 사랑을 느끼게 돼 있고 또 이어받았고 실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기본형, 기본 뿌리가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사랑이다. 이 네 가지 사랑이 확대가 되고 또 혼합이 되고 축소가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거,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모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이 사랑은 무한히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물려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끝없이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준 다음에도 잊어버리고 또 주고 싶고 끝이 없고 한이 없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사랑,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이 부모의 사랑이 또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 혼합된 사랑이 부성애, 모성애, 이런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에서 변형되고 혼합되고 확대되고 축소된 거죠. 많은 다양한 사랑이 또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또 중요한 기본형이 부부의 사랑이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가 주고받는 사랑. 이것은 남성과 여성,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횡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이 부부의 사랑인데, 이 부부의 사랑도 기본형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남성애와 여성애, 남편애와 아내의 많은 사랑이 또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 변형이 되고 혼합돼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형이 자녀의 사랑입니다. 아들, 딸이 부모를 향해서 위해주고 받들어 모시는 그 사랑이다. 이거 우리가 효행이라고 하죠. 자녀의 사랑이 또 중요한 기본형이다. 이 자녀가 또 여러 가지 또 사랑의 혼합형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기본형 마지막에 네 번째가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주고받는 횡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의 종류는 기본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 기본형은 사랑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건 생이지지다. 이게 생이지지. 생이지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유전 인자에 작동해가지고 나타나는 본능적인 사랑이다. 생리적인 사랑이다. 누가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 4대 사랑은 생이지지다. 우리가 아는 방법은 생이지지가 있고 학이지지, 곤이지지가 있다고 해요. 학이지지는 배워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깨닫는 걸 학이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곤이지지는 곤란한 고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느껴지는 그런 배우는 깨닫는 걸 곤이지지를 하는데, 이 4대 사랑은 학이지지도 아니고 곤이지지도 아니고 생이지지다. 아주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있고 부부의 사랑이 있고 자녀의 사랑이 있고 형제 자매의 사랑. 이 모든 것을 통괄한 것이 사랑이다. 그럼 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본능적으로 왔는데 생리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원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법도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진선미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을 근원으로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 사랑을 그대로 인간이 닮아가지고 나타난 성품이 이 사랑인데 인간 세상에서는 이 네 가지 사랑의 유형으로서 기본으로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은 이 우주를 왜 창조했느냐? 인간을 뭐 때문에 만들었냐?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우리 총재님의 결론인데 이 강좌도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1시간 이상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하늘 부모님이다. 절대자다. 여기서 우리 인간한테 이 사랑이 그야말로 그대로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네 가지 사랑이 기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본체는 제1원인자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유형은 인간 세계에서 이와 같이 네 가지 기본형을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도대체 이 네 가지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겠느냐? 어디서 우리 네 가지 사랑을 발현할 수 있겠느냐? 그건 가정뿐이 없다. 왜? 가정에는 부모가 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받는 수수의 관계 속에서 이 네 가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 아니, 가정이 아니고 어디서 이 네 가지를 실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직장에 살 수 있습니까? 직장에 부모가 있습니까? 직장에 부부가 있어요? 직장에 자녀가 있습니까? 형제자매 있어요? 직장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 또 어디 가서 우리가 이 4대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4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가정뿐이 없다. 왜? 가정은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만이 4대 실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다. 또 이 가정을 보게 되면은 부모, 부부,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각도를 달리해서 숙부가 있고 고모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다. 아주 다양하다. 이 방향성이 팔방향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4대 사랑을 얼마든지 우리가 체휼하고 실천할 수 있고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4대 사랑을 체휼하고 몸으로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또 4대 사랑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가정이다. 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랑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최고 최대의 안식처가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이야말로 평화, 행복과 자유와 이상의 근원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게 가정이다. 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진수를 고귀한 사랑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향유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느냐?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결론입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말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가정이 성공한다는 얘기는 4대 사랑을 성공시킨다는 얘기죠. 4대 사랑을 성공시킨다면 인생도 성공하는 거다. 왜? 영인체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이 깨지면 인생도 실패한다. 아주 너무 비약적인 결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랑 문제를 조금 더 한번 좀 깊이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도대체 사랑이 뭐냐? 또 사랑이 언제 발생되냐?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혼자서 이 사랑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된다. 상대적 관계에서만이 이 사랑이 발생이 되고 실현이 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깊은 산 속에 가서 혼자 이 세상의 사랑이여 나한테 와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여 나한테 와라.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오질 않아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조용한 데 홀로 독단적으로 가서 사막이나 바다에 가서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사랑이 아무리 오락해도 올 수도 없고 사랑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독단적으로 혼자서는 사랑이 발생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나보다도 더 높여주고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상대를 플러스 시켜줘야 발생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 상대적 관계, 혼자서는 안 된다. 대상 혼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체가 있어요. 또 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없어서는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아야 사랑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체가 대상한테 주는 정적인 요소,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대상은 반대로 주체한테 감사하다는 뜻으로 정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그걸 우리는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해주면 미로 돌려주게 돼 있다. 이게 사랑과 미의 원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대상은 미를 돌려주기 때문에 미가 아름다워지는 게 대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주체가 대상에 정을 주면은 대상은 주체에게 미를 돌려준다. 정을 주고받는 거지만은 정을 주고받게 되면 주체는 사랑을 주고 대상은 주체한테 미를 돌려준다. 이 세상에 주체와 대상 관계가 많아요. 엄마와 아기. 엄마가 주체라면 아기는 대상입니다. 남자가 주체라면 여자는 대상이에요. 자, 이 같은 주체와 대상 관계에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을 듬뿍 준다. 아기한테 정을 주게 되면은 아기는 엄마한테 미를 돌려준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아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래서 미로서 돌아온다. 사랑을 하게 되면 미로 돌아온다 하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표裏일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과 미는 하나입니다. 하나. 동전의 양면이다.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미다. 표裏일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예뻐지고 예뻐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빨려드는 것이고 또 함께 정이 들고 깊어지고 하나가 된다. 늘 함께 있고 싶고 붙어 있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가 일차가 되니까 통일이 되어버린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은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을 느끼게 돼 있다.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저도 좀 눈에 띄어서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이게 누구 노래입니까? 사랑에 푹 빠졌나 봐. 현철 노래 같은데요. 여기 가사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있어요. 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여기서 잘 그려주고 있는데 아마 남자가 지극히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 같아요. 잔잔한 그 미소에 내 가슴 녹아내리고 아마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데 여자가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내 가슴이 녹아내린다. 천사 같은 너의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겼네.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천사 같은 내 모습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빼앗겼다.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쏟아도 잊을 수가 없는 걸. 낮이나 밤이나 나는 너만 보고 싶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까? 이게 사랑에 푹 빠졌나 봐. 막 이런 노래인데, 막 이 노래도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사만 그냥 읊어봤어요. 이게 사랑과 미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노래요, 가사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유튜브나 어디를 통해서 한번 이 노래 한번 들어봐요. 이게 사랑의 아주 진수를 말한 겁니다. 또 미의 극치를 말해준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 보면 신약성서에 고린도전서라는 장이 있죠. 그중에 13장은 사랑의 장이라 해서 유명합니다. 아예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사랑에 관한 얘기가 아주 써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1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4가지를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사랑이냐? 많은 분들이 이게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사랑의 본질은 아니다.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사랑을 하기 위한 기본 태도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뜻이다. 사랑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그런 얘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성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아주 특수합니다. 이건 절제가 필요하고 법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4대 사랑 중에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요 세 가지는 상대가 많을수록 참 귀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 자식이 2명 있을 때보다 3명 있을 때가 더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5명의 자식을 둔 부모, 10명의 자식을 둔 부모.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모의 사랑은 깊어지고 높아진다. 넓어진다. 그 다음에 2명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또 5명한테 나눠줄수록, 10명한테 나눠줄수록 그 사랑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많이 서로 다양하게 주고받을수록 귀한 가치를 지니는데, 빨간색 부부의 사랑은 이것과는 정반대다. 이 부부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인데, 이것은 남자 여자의 성적 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나누면 안 돼. 둘이 하나가 돼야 돼. 일체가 돼야 돼. 이걸 2사람, 3사람으로 나눠가지고 이 부부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성적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붕괴가 되고 파탄이 된다. 이건 오로지 1대1이다. 일단 부부가 되게 되면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되고 정주를 지켜야 되고 지주를 지켜야 된다. 이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는 오로지 이 땅의 부인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고 유일적으로 한 사람이고 영원 불변적으로 하나만 생각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역시 절대 유일 불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특수한 겁니다. 특별한 법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답니다. 부부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일단 부부가 되면, 부부 이전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부부가 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이 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데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 일단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으면은, 남편은 아내가 됐을 때 아내가 키가 적다 크다, 성격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따질 게 없어요. 이건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자기 첫 번째도 아내예요, 두 번째도 아내예요, 세 번째도 아내예요. 아내는 남편은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조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절대적인 하나의 일방성이 돼요. 그 다음에 유일적인 사랑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유일적인 사랑이 뭐니까 오직 유일하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인은 당신뿐이 없다. 또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내 남편은 당신뿐이 없다. 남편과 아내가 유일적이다. 오로지 유일. 둘이 될 수가 없고 셋이 될 수가 없어요. 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갑자기 남편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아왔고 수백일 수천일 동안 당신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왔다. 내가 하루만 다른 여자하고 사랑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해도 괜찮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거 괜찮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99.9%도 다 했더라도 0. 몇 프로가 적다 하더라도 이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람 100%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유일적인 사랑이라. 남편은 자기 부인을 이 땅에 35억, 75니까 반이 여자가 35억 중에 유일하게 당신뿐이 없다. 여자 입장에서는 35억의 남자들 중에서 당신뿐이 내 남편이다. 오로지 1대1로 유일적 사랑이다. 그 다음에 불변적 영원적 사랑이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당신 사랑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이나 말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다 비우게 된다면 이 불완전한 사랑이다. 영원히 이 지상에서 100년을 사랑해도 또 죽어서도 또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부의 사랑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이 한 장의 PPT로서 말씀을 축소해서 드립니다. 다 함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람을 피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람을 피운다,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또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관점에서 알고 보게 되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람을 피우는 이 자체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게 되면 부부간에 균열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부부 관계가 파탄이 됩니다.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돼요. 가정이 파탄되면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친다. 인생을 파탄시켜. 우리가 바람을 피운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또 상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희롱, 성폭력, 불륜, 타성 이런 게 있죠. 뭐 요즘에 뭐 박원순 시장 또 고고등 부산시장 성희롱 문제, 성폭력 관계로 그런 말하자면 불상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 과거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넘어가죠. 지금 시대가 세상이 그렇게 맑아지고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미투 운동 좋은 현상이에요.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부의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투명해지고 더욱더
밝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부의 사랑이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또 형제 자매의 사랑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나눌 때 그건 뭐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이 부부의 사랑은 이를 악물고 절제를 해야 될 그런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부의 사랑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사랑, 여기 대해서 우리 한 번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충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 사랑에는 참 사랑도 있고 또 반면에 거짓 사랑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사랑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해요. 거짓 사랑은 종교적으로 사탄을 중심 삼은 사랑, 사탄의 주관을 받는 사랑을 거짓 사랑이라고 해요. 가짜 사랑이죠. 그런데 참 사랑은 뭐냐면 진선미를 바탕으로 한 사랑입니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실현할 때 이걸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거짓 사랑은 뭡니까? 위악추입니다. 거짓되고 속이고 악하고 그 다음에 추한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거짓 사랑이다. 가짜 사랑이다. 이건 사탄 마귀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도 두 가지로 분별이 된다. 우리는 참 사랑을 해야 되지, 거짓 사랑을 하면은 이것은 영인체를 벌레먹고 영인체를 그야말로 위축시키는 거다. 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영인체가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완성이 되지만, 거짓 사랑하게 되면 영인체가 벌레먹고 병들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하게 되면은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이 실현되지만, 거짓 사랑하게 되면은 싸움과 불행과 파탄과 비극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사랑과 거짓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장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바로 왜 우리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엄밀히 생각하게 되면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애를 키우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불편하다. 자식을 뭐 때문에 낳느냐? 자식을 왜 뭐 때문에 키우냐?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육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게 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률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출산율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 국가의 미래도 지금 암담하다. 이거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비혼이 뭡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죠. 자, 비혼하게 되면은 우리 4대 사랑을 중심 삼고 자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비혼 상태에서는 그래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 사랑, 부모 사랑은 체유를 하지 못하니까 성장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왜? 부부 생활을 해야 부부 사랑이 나오고,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돼야 부모 사랑이 나오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부부 사랑을 체유할 수가 없대요. 이 두 가지를 못 이루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렇게 생각, 관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가 돼서 부부간에 사랑을 해야 그 부부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해야 부모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혼 상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안 낳고 혼자 살다 혼자 죽게 되면은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영인체로 말하면 영인체 50%만 성장시키고 죽는 거다.
다음에 결혼을 했다. 결혼까지는 했다. 그러면 부부 사랑까지는 드는 거죠. 그러나 아들, 딸을 낳지 않고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사랑은 못 이룬 거예요. 부모 사랑을 못 이루니까 영인체를 75%만 성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다음에는 출산께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양육까지 했다. 그러면은 부모 사랑까지 온전히 다 된 거기 때문에 이건 100% 나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장한 만큼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혼자 비혼 상태가 가게 되면 자녀의 사이, 형제 사이죠. 과일로 말하면 아주 풋과일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까지 했다. 결혼하고서 자식 안 낳고 그냥 살다 죽었다. 그런 과일로 하면 약간 익기 직전까지는 과일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아들, 딸을 낳고 길렀다. 그러면은 이 부모 사랑까지 완성해서 완전히 빨간 거 과일로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소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인생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아주 주변에서 아주 평범하면서도 평범한 말이에요. 아주 인생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되더라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들, 딸을 낳아야 되겠다.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서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 절대 가치를 목표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여 결과적으로 영인체가 성장이 되고 완성이 되고 인격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집집마다 보게 되면은 가훈으로서 이 가화만사성을 많이 걸어놓는데 가정이 화목하여 화평하여 만사가 형통한다. 가정의 화평을 중시한 거죠. 그럼 가정에 화목하고 가정이 화평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화평을 시킬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명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식, 권력? 물론 돈 가지고 10억이고 20억이고 돈이 많으면 일시적으로는 화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게 되면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불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정을 화목시킬 수는 없다. 가정을 화목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 사랑만 넘치면은 자동적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돼 있어요. 사랑만 넘치면은 자동적으로 가정은 화평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도 결과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실현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평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만 이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것은 4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평화스럽게 보입니까? 이 이상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이상 평화스러울 수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만이 행복이, 평화가 오게 되는 거다. 사랑을 통해서만이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어떤 4대 사랑이 가정을 중심 삼고 이것이 직장의 확대가 되고 또 사회로 확대가 되고 국가로 확대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바른 국가, 올바른 국가,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 개인의 영인체로 봤을 때는 성장이 되고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생을 살았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서 최고의 사랑의 중심을 우리가 효자라고 합니다. 이 영인체가 효자로서의 그 영인체로 성장 완성합니다. 그 다음 가정보다도 더 넓은 종족을 사랑했다. 그 다음 민족을 사랑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사나 의사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더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국가를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충신이 애국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개인과 가정보다도
더 국가적인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더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영인체가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사랑한 분 성인, 천주를 사랑하면 성자라는 이렇게 사랑의 폭이 확대될수록 우리 영인체의 성장에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더 완성을 해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타이틀에서 말씀드린 테마 인생의 행로,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왜 사랑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10개월 동안 복중에 있다가 태어났다. 이거 틀리면 나시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출발을 한 거다. 사랑의 씨앗이 출발한 거다.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사랑을 주고받다가, 사랑을 주고받게 되면 영인체가 완성이 되죠. 사랑을 주고받다가 100년 동안 사랑의 세계로 돌아간다. 우리가 영계로 돌아가는데 영계는 어떤 세계냐? 이건 사랑으로 충만된 세계다. 사랑에 의해서 주관받는 세계다. 그 문제는 우리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 영계가 사랑의 세계라는 것은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은 총재님의 말씀은 저 세계는 사랑의 세계다. 사랑을 완성한 사람만이 가장 자유스러운 세계다. 가장 잘 적응되는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행로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주고받다가 사랑의 세계, 즉 영계로 돌아간다. 인생의 행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영인체로 완성하는 것이고 인생의 행로는 바로 이렇다. 지금까지 어느 현철이나 어느 사상가나 철학가들이 명쾌하게 답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웰빙, 웰다잉 이런 얘기 많이. 웰빙이라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거죠. 웰다잉은 잘 죽는 겁니다. 행복하게 잘 죽는 건데 웰빙은 우리가 지상에서 잘 사는 거니까 뭐 참 잘 먹고 또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건 100년 동안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웰다잉, 잘 죽는 건 영계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면서 그 세계에서 그야말로 천국생활을 하는 거죠. 웰다잉. 그런데 이 세계는 100년이 문제 아니에요. 천년, 만년, 수억 년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웰빙도 해야 되겠지만 웰다잉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지상에서 지상 100년 동안은 참 행복하게 잘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어서도 저 세계 갈 준비를 다 마친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1등 인생이다. 근데 2등 인생이 있어요. 지상 100년 동안은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조금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행스러운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편찮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저 세계 가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저 영계 가기 위해서 진선미, 진실 두고 선하고 아름답게 그야말로 갖고서 자기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한 사람. 이렇게 저 세계 웰다잉을 위해서 자기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시킨 사람은 비록 지상 100년 동안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다. 한순간에 불과하다 했잖아요. 100년은. 한순간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2등 인생이다. 그 다음에 3등 인생이 있어요. 지상에서는 호의식하고 참 쾌락을 누리고 잘 살았는데 막상 죽으려고 보니까 저 세계 갈 준비를 전혀 안 했다. 엉망으로 살았다. 그럼 지상에 호의호식한 거 고작 100년 동안 행복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불행하다면 이건 3등 인생이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지상에서도 불행하고 영계 가서도 불행한 사람. 자, 그러면 과연 나는 1등 인생인가? 3등 인생인가? 2등 인생인가? 4등 인생인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일 당장 영계 간다면 나는 1등 인생으로 바칠 것이냐? 3등 인생으로 바칠 것이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명심보감을 우리는 몇 가지를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명심보감 아닙니까? 명심보감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는 제1보감입니다. 맨 서두에서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정처가 없다고 했어요. 목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말씀에 의하면 이건 잘못된 얘기다. 이건 엉터리다. 인생은 목적이 분명하고 가는 방향이 명확하다. 왜?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에 전력 투구해야 되겠다. 가는 방향이 분명하다. 명확하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거라겠어요?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는 방향이 명확하다. 이것이 그래서 틀린 말이다. 다음에 인생을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다. 왜 허무합니까? 인생이 허무합니까? 인생은 자기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고귀한 지극히 귀한 인생길이다.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인생길 자체가 고생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인생길 자체는 그 목적을 놓고 봤을 때는 고귀한 인생길이다. 왜 허무하냐? 의미가 없는 허무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고생할 가치가 있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생길은 고귀한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자. 뭐 바쁘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바쁩니까? 뭐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직장 다니고 바쁜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그야말로 정작 신경을 쓰고 또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영인체 성장이다. 이 영인체를 성장하는데 하루아침에 성장됩니까? 진선미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체가 성장이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가는 길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허송생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바쁘게 움직여야 내 영체가 성장하게 돼 있는데 시간을 갖다가 허송생활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 도둑질하고 악행, 재물을 빼앗고 이거 다 행치 말자. 왜 그러냐? 남을 미워하고 이런 일을 행동하게 되면 내 영인체가 병들고 벌레 먹고 썩어버린다. 영인체는 사랑하고 진선미 실천에 성장하는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악행을 하게 되면은 영인체가 오히려 병들어 버린다. 썩어버린다. 벌레 먹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냐.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미워해서도 안 되고 질투해서도 안 되고 악행을 해서도 안 된다. 나 자신의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선 및 진실 두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건 의무가 아니다.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나 자신을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된다. 이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다. 제가 괜히 원석을 높였습니다만은 이 같은 네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곰곰이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내 자신의 영인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급수인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오늘 당장 죽고 영계에 가게 된다면은 내 영인체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열심히 진선미 생활을 해서 또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을 체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과처럼
건강하게 성장해서 내 영인체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된다면 이 값진 인생이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과로 말하면 이렇게 벌레 먹고 흉측스럽고 병든 영인체인가. 내 영인체가 이렇게 좌측에 있는 잘 익은 과일 같은 영인체인가. 아니면 병들고 초췌하고 흉측스러운 영인체인가. 이거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뭐 1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든지 자기 영인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임종이라고 하죠.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계 입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인체가 이렇게 앞에 만나라 병들고 초췌하고 이렇게 그냥 뭐 벌레 먹은 것 같은 흉측스러운 영인체를 상태에서 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막상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죽는 것 자체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한 슬픕니다. 그러나 영인체를 참 이렇게 성장시키고 완성시킨 사람은 죽음이 다가온다 이게 딱 영적으로 느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환희가 넘친다. 춤을 출 것 같은 거예요. 저 세계에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재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잘 준비된 인상을 잘 사는 사람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순간이다. 죽는 그 순간이. 지상세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서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입문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성스럽고 신성한 죽음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 죽음을 마음껏 축하해주고 전송해주고 케이크를 갖다 놓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 우리가 아직 그 경지까지 못 들어갔지만은 솔직히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한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화한도 성화라고 해가지고 성화. 거룩한 죽음이다. 새로운 세계로 환성해주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화한도 우리 저희 통일가에서는 칼라 아주 뭐 결혼식 때서는 아주 화려한 화환을 갖다 보내주고 축하를 해주죠.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죽음을 박수를 치느냐는 데 있는데 그 깊은 의미를 달 때 이분은 일생을 살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영인체로 완성해서 간다. 더 멋진 세계로 가도록 환성해 주는 거다. 케이크를 놓고 축하에 박수를 쳐주고 하는 거다. 이런 우리는 성화의 죽음을 누구든지 맞아야 되겠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주 뭐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제 충청남도 뭐 UPF 도지부장 또 남부토론 국민연합 충청남도 회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이 거의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일 원리, 통일 사상, 평화 사상에서 나오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 중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상을 우리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이 사상의 이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은 과거의 고전 문헌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냐? 아니면은 무슨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런 사상과 이념을 체계화시켰느냐? 이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연구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문헌을 통해서 종합한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으로 받은 절대적 계시를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선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이것을 새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참가정에 뭐는 남북통일에 관한 세계평화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남북통일에 관한 문제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에 대해서 두 강좌를 했죠.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 세 번째 강좌. 김일성 주체사상도 이 사상이 아니고선 극복할 수가 없어요. 대안을 제시 못해요. 지난번에 그 동영상 두 개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평화, 유엔에서 유엔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도 방대한데 이걸 다 소개는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 중에서 단 5%, 단 1%만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가정 파트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빙산 아시죠? 빙산? 빙산이 뭡니까? 큰 바다에 그냥 대부분 그냥 얼음산이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바다 깊숙이. 바다 위에는 극히 일부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지. 빙산 아닙니까? 우리 통일사상, 통일원리, 이 평화사상이 이 전체의 얼음덩이라 했을 때 이 전체를 지금 소개를 못해요. 아주 극히 일부분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극히 일부분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참가정운동, 참사랑운동 이것이 바탕이 된 다음에 통일을 하고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이지, 가정이 깨진 다음에는 통일 되더라도 그 문제가 돼 있고, 평화 이것도 사상 누각에 불과돼. 가정이 똑바로 된 다음에 통일이 돼야 진정한 통일이 되고 평화세계도 반석 위에 세워진 평화 통일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참사랑운동, 참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고, 또 가정을 통해서 나의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 같은 총론적인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단계 참가정 교육, 3단계 참가정 교육, 4단계 참가정, 5단계 참가정, 최소한 5단계까지 가야 이 참가정 운동의 핵심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 1단계 아주 입문 단계, 참가정 운동의 아주 초보 단계, 입문 단계, 아웃라인, 전체적인 개요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됐어요?